오늘 양육이단 메시인데요. 에, 자, 왜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를 3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세요. 아무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너무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서 고기 잡을 때 한 발도 못 잡아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베드로를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뭐 한번 물을 만한데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아잖아요. 3번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말씀을. 자,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내 어린 양인데 네가 치라는 겁니다.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전도가 될까? 정말 이 제자가 안 붙을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보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도 붙이고 막 전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본 갖고 있는데도 안 돼. 전도해 보면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것은 열매가 안 된다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안 붙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다.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복음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못 버려요. 그렇죠? 말은 복음 하는데 어느 날 걸리쁘면 복음 내버려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 보세요. 뭐 매번 그걸 하다가 어느 날 뭐 자기 안 맞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짓 해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는 일을. 그 사람은 그것만 걸리면 복음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알고 계세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만큼 복음의 답이 안 나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대면 못 따라가요.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내가 오늘 러시아 목회자들과 좀 나눈 말씀인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다. 따르겠대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네가 내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그렇죠? 뭐 집이라도 있으면 같이 가 살겠는데 집도 없어. 머리 들 것도 없어. 그래도 오겠냐? 이 말이에요. 뭐 혹시 저분 따라가면 뭐 자리 하나 차지하고 뭔가 뭐 이렇게 얻을만한 그런 기대한 놈은 다 도망가. 왜? 나는 머리 들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오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랍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래 뭐랍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유 한 가지 좀 내 집에 가서 좀 장사 좀 지내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돌아가시대 뭐 장사 좀 올게요. 예수님 뭐랍니까? 그럼 갔다 와라 이래야 될 건데 아니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 장 너는 가서 보험 전에 하는 날 전파하라. 그렇죠. 이거 이제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 뭐라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는 많은 교육자도 보면요, 거의 다 가족에 걸려, 가족에. 네? 자녀에 걸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조건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직업이 없잖아요, 따로. 어디, 요즘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아예 교단에서 어려우니까 목회자 이중시 하래.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 막 그냥 직업도 갖고 또 막 휴일에 봉사하고. 이래 하도록 허락하더라고. 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청년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결혼식 할 때 메시지 하면 언약과 사명 가진 결혼해라. 그거 안 통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특히 교육자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걸림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살기다. 하나님이 결혼을 할 때 성경의 결혼은 그냥 자랑하게 결혼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언약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베풀어 줘요. 그걸 돕기 위해서 배우자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보면 그저 사랑한다 결혼해. 그 사랑 얼마 가겠어? 6개월 못 가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껍데기만 쳐볼게요. 막 좋아해. 살아봐. 살아보면 그 성격, 그 인간의 안에 드는 거 다 튀나와. 진짜 막 저걸 만나 싶고요. 안 그래요? 내가 저랑 하시면 많이 결혼해서 이러고 싶은 거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얼마가? 6개월도 못 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은가피 인간은 다른 부모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해서 사란 말이에요? 언약과 사명 때문에. 그렇죠.
돕는 배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거예요. 그거 넘어서서 진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언약과 사명이에요. 그게 통해야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살아가면 다 달라도 넘어서게 돼. 왜? 언약과 사명 때문에.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걸림돌 대고 이게 못 넘어서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죠? 내라고 하는 게 죽어버리면 아무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동기가 있고 계산도 있고 사되는 거예요. 가면 손해될까 이익될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죠. 따라가면 뭐 좀 동기가 없고 그거 안 줘도 도망가면 될 겁니까? 왜 나 사람 죽어버리면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동기 계산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니를 못 받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무식하고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질도 이상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 확실한 거예요. 이 복음에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다릅니다. 막 훌륭한 것 같다고. 그거하고 하나님 상관 무슨 훌륭한 게 뭐 필요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안 그래요? 뭐 실력 있고 하나님하고 실력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사랑이야. 오늘도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확인한 거야.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3번 확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돌아다니겠다.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 같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나 한 30년 전도 해보니까 조금 그런 감을 잡겠더라고. 맞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뜨잖아요. 매번 전도 선교들 나는 많이 봤어. 막상 선교하러 안 가서 그렇죠. 문은 열려있는데 안 가. 하나님이 아세요. 안 갈 놈이기 때문에 안 붙여요. 그렇죠. 안 가는데 뭐를 붙입니까? 안 갈 건데 말은 간단히 붙이면 안 가. 다민족 한명 하나라는데 그 붙이면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아예 안 붙여. 내가 어느 날요 진짜 간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붙여. 왜? 갈 거니까. 문이 열리니까 가든가. 그렇죠? 복음보다 더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다면 손해를 받을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걸려버리니까 복음을 냅대 필요 없어. 야, 나 상하다. 뭐 교회 상처받았다고 막 무슨 막 그동안 복음 다 무시해. 나는 막 그때 봐, 야, 진짜 저 그 가짜를 드러내는 거지. 어쩌면 그러지 않아. 이거 어마어마한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을 사는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축복성했는데 어느 날 지하가 안 맞다는 거 하나 이거 내버려보고 타고. 그게 그래도 중요한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붙이 하나님 아세요. 사람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정말로 복음이 뭐냐. 무슨 동기가 필요하며 무슨 계산이 필요하며 그게 무슨 이익 손해가 필요하냐.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베드로예요. 그렇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서
자, 보리떡 때문에 5천 명이면 수 따라오다가 보리떡 안 준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니까 살리는 영이 이거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두고 제자들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뭐랍니까?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이랬어요. 제자들도 가만히 갔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 12명이니까 앞에 놓고 너도 가면 가. 그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비록 너무 인간이라 그 겁이 나고 두려운 그 앞에서 마음도 없는 소리 부인을 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미리 말했잖아요. 네 다음 이제 날 세 번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거와 상관.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주님은 그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묻고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만. 그렇죠?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맡겨요. 오늘 여러분이 새신자 진짜 우리가요 복음을 정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 외에 다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필요하지만 가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역 많이 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진짜 복음만 딴짓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그 인간을 없애버려요. 그렇죠? 왜? 방해하니까. 복음을 안 주면서 오만 딴짓하고. 필요한 거는 필요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비적인 역할이지. 그 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지가 복음도 안 만나니까 자꾸 딴짓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도 안 나면 어떤 면에서요. 진짜 제자가 아무것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베드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한계 뭡니까? 베드로가 이 넘어서야 돼 뛰어넘지 못한 게 아니라 민족을 못 뛰어넘어. 그렇죠? 요 한계를 못 봐. 이방인에 대해서요. 못 넘어. 자기 민족 유대인 민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한계예요. 그 한계를 보일 때 더 이상 하나님 베드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로마까지 갔지만 그러나 진짜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이 엉뚱하게. 그런데요, 이 친구를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그렇죠? 다메섹 완전히 빛으로 실명시켜가지고 깨닫게 했어요. 복음은 완전히 충격받게 해서 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뭐랍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가진 거 내게 유익한 거 다 뺏어버린다. 왜? 그리스도 주 예수 한지 가장 고상이다. 얘는 복음을 그렇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제 배설물이야.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왜? 복음 진짜 알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좋아하는 거 돈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자리 그래 좋아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자, 이 바울이
진짜 복음을 하고 나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그 똑똑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아무도. 자, 딴 말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 복음을 진짜 안 하면 그렇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 때문에 가치 없거든요. 정말 복음 알면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면 할 만큼 소원해요. 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의 야만이나 지식이나 어리석은 자라 다 빚진 자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나는 빚진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겠냐? 전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그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날 구원해.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 나를 구원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복음 안 전했으니까 빚진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게 없다. 그렇죠? 잘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부득불 하리라. 왜? 빚진 자 빚 갚는 건 당연한 거지. 만일 복음 전에 아니면 내게 화가 날 것이다. 빚 안 갚으면 감방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음 왜 전합니까? 뭐 그렇습니까? 뭐 복음 알든 모르든 뭐 그렇잖아요. 그래 가잖아요. 옆에 복음 모르는 사람도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진짜 복음 안 하면 복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쌍이 없는 거예요. 오만 거 다 하면 복음 모르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마시라며 내 목숨조차도 귀한 거 얘기 안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목숨도 귀하지 않다. 그렇죠? 진짜 복음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 다 복음 역사에 났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렇죠? 야, 이 바울이 아무도 가지마 가만 안 됐는데요. 예루살렘 체포됐을 때 그 한 말이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왜요? 네가 예루살렘 보면 로마에서 증거해라. 풍랑만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 있어 bes어야 하리라. 자, 이 바울이 로마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8절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에 가려라. 서바나까지. 그렇죠? 자, 서바나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뭐랍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잠시 우습게 한 거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돼. 이래까지 상상해요. 진짜 세계복음 언약자는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인지 복음받아야 된다. 그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고넬료가 복음받아 그 집에 가서 역사 일어났는데도 왜 그가 밥 먹어? 이러니까 뭐랍니까? 아니 나도 모르겠다. 뭐 내가 복음 전에 뭐 성경 여섯 번이나 이러고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인데 뭐라고 하겠냐 이러고요. 할 말 없지 뭐 하나님 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그거는 알아. 성경 역사가 이거나 그러면 안 돼. 베드로가 알아야 될 게 뭐있어. 사도행 1장 8절 그 말이잖아. 성경이 건너가고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마리 땅끝 증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모두 못 자는 거예요. 봐라 이 복음이 땅끝 증인들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봐라.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세계복음이 될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뭐 성경에서 본데 왜 있냐 이러고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민족을 못 넘어섰어요. 그래 한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하세요. 우리 선교 저희가
뭐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계복음 이러자마자 그건 헛소리가 아니고 진짜 다민족들 세계복음. 나는 다민족 하다 보니까 무슬림 만나기. 자, 다민족 무슬림 복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 무슬림 옆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다 보니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나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한테 이스라엘 복음하는. 왜? 이스라엘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이 많더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전부 이스라엘 돌아와서 거기서 교회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도 잘 몰라. 러시아 말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요 사람들 통해서 우리 훈련시켜 놓으면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복음 할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을 잘 잡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요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완전히 뭡니까? 급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막 비대면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면 돼요. 내가 우리 조성인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발표하는데 보니까 뭐 이런 거 뭐 PPT 잘 만들어도 그리고 그런 거 좀 소질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도 뭐 할 줄 모르고 뭐 하는데 안 그래요? 또 뭐 영어도 좀 하잖아요. 뭐 영문학과 나와서. 그래야 해보시라고. 누군가 우리가 온라인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 지금은 비대면 선교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방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요. 나는 저 서울에 그 정창호 이름 뭐더라. 하여튼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온 세계를 다 하더라고. 뭐냐 온라인 가자 온라인. 와 영어 돼 이분이. 그러니까 막 온 전 세계가 막 온라인을 막 별나라 다 있어. 뭐 저 우리가 한 번도 모르는 나라 막 그것도 들어와요. 그 이런 방법을 막 자기가 메시지하고 막 전달하고 뭐 다 하더라고. 뭐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막 예배도 인도. 야 진짜 앞서간다. 하나님 시대를 그죠 비대면시 만들어 버려.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선교 다민족 온라인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한 번도 못 듣는 나라 복음 전하는 방법을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가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니까 빨리 그걸 놓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그런 붓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할 때 여러 가지 뜻입니다. 어린 아이도 되고요, 세신자 되고 그렇죠. 그럼 오늘 양육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번 교재를 보세요. 자, 지난주에 그 못하고 주일학교 구역활동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째 구역활동 그대로 두어야 한다. 구역끼리의 단합, 교제, 교회 일의 의논 등을 위해서 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역 활동을 폐지하지 말고 다락방으로 해나가야 한다. 다락방의 구역과 다른 점이 뭐냐?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다락방은 항상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 유치원, 학원 등을 주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빌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같이 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포럼을 해나간다. 참된 응답을 간증한다. 중심은 복음운동해야 한다. 문제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합심기도를 하고 섬긴다. 지속하는 것이다. 계속 발전하면 지교 형태로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역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구역을 갖다가 전도 운동이 날 수 있는 다락방 말씀도 표현을 딱 하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그래요. 기관이든 주일학교 전부 전도와 말씀과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는 뜻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기존 교회처럼 그냥 막 모여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 활동도 보세요. 우리가 뭐 남녀 전도회
우리가 뭐 로열 선교도 있고 뭐 대학 청년도 있잖아요. 기관 활동의 장점은 결석에서 공헌할 수 있으나 다음 보세요. 전도와 선교 방향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면 뭐라 했어요? 복음 전파 교회 성경의 가장 큰 방해가 된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밖에서 여러분이 뭐 구역 기관 마찬가지요. 그렇죠? 이런 모임들이 전도 선교를 못 깨다 하면 그 모임가 막 보고 이러면 분명히 방해거든요. 방해거든요. 교회가 하나지 못한 방해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단의 노린지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게 전도 선교 모임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각 기관은 지도자 양성해서 말씀도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윤주일학교, 주일학교는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주일학교는 학년 조장을 세운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권사를 세운다. 중고등학생 중에서 리더를 세우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도 각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벌여야 한다. 교사들에게 다락방 운동을 이해시켜야 한다. 토요일 오후쯤 되면 1대1로 복음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면 전도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주일학교도 뭐든 간에 전부 현장에서 말씀도 하는 걸 연기시키면요. 전부 이것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조직인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 일반 교회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저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단합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하고 안 만들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양육 봅시다. 양육 1번. 새신자 관리. 새신자란 영적인 갓난아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새신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양육 방법도 모르며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다. 새신자를 양육하고 돕기 시작하면 그 새신자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전도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육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요원 훈련 과정을 밟은 전도자를 EBS 요원이라 한다. EBS 요원, 여기 있죠.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EBS 뭐 영어는 그렇게 있는데 방금 내용이 입니다. 새신자를 그래서 제대로 양육하는 사람 하나요.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주변에 전 불신자 아닙니까? 전대 큰 밭이 되고 있고 문이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새신자를 통해서 굉장히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훈련된 요원을 우리가 EBS라고 해요. 그럼 거기 봅시다. EBS. 새신자 구체적으로 돕는 EBS 요원이 교회 안에 많을 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새신자들이 얻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EBS 요원이 돕는 방법. 새신자 어떻게 돕느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한다. 일단 영접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영접을 도와줘야 되겠죠. 영접하여 성령하도록 기도를 도와준다. 자, 바울도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그렇다면 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새신자에게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 맞잖아요. 새신자가 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를 위해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새신자가 제 성경화도 도와주는 기도로 도와주는 역할은 이게 EBS 요원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새로운 갈등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만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주위에 있는 불신 세력을 막고 단절시켜야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실패하면 현대교회는 실패한다. 이 문제는 현대교회 해결의 맹점이다. 그렇죠? 새신자가 됐단 말은 불신자에서 막 돌아온 사람이죠. 가난아이잖아. 그러면 그 불신자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전부 불신자예요. 가족도 불신자 가족이고 직장가도 불신자고 막 이 속에서 같이 놀다가 예수 믿고 왔으니까 이 잘못하면 이 전부 아직까지 약하니까 전부 뭡니까? 이 어려움은 나는 그렇죠.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새신자와 같이 친구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그때마다 도와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자가 전도자를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닮은 사람 만들 필요하다. 이것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기가 새신자 내 닮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자기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새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이 복음 똑바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성령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도 나중에 내가 필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날마다 따라다니고 내 곁에 만들고 내 복을 나만 뭐 따라 이래 만들면 그건 자기 짓에 만든 거예요. 그건 아주 사익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들면 성경도 왜 찾을지 모르잖아요. 성경 찾는 거, 기도 왜 하는지, 예배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자, EBS 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든지 자꾸 불신앙 씹어있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신자를 많이 망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선동적인 사람, 막 붕뜨게 만들고, 응? 새신자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EBS 요원은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항상 성령께 의존하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새신자는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EBS 사역자 누구냐에 따라서 새신자가 다 다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사람은 EBS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새신자가 망치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다음 소책자 적응하려 해라. 그럼 우리 다락방에 보면 기초 양육 훈련의 교재들이 많아요. 기초 교재는 복음 편지, 새생활, 세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평균도 읽을 성경 전도 훈련 교재, 구원론 이런 거 전부 기초 교재입니다. 양육은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 또 기도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교재들이 많습니다. 전도 훈련 1단계, 사도행전 철학기 강의, 앞으로 우리 EBS 훈련할 때 이런 게 해야 되겠습니다. 훈련비 교재, 또 사명제 교재. 그리고 파송전도, 위탁전도, 훈련,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이런 걸 이제 활용하게 소책자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자, 이거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새인자에게 다 될 수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자료가 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된다. 함께 같이 다녀야 돼요. 새인자 데려다녀야 돼요. 어떻게 집회라든가 기도회라든가 또는 생일 모임 같은 데 챙겨주고 뭐 탁구 다양한 활동할 때 같이 참여하면서 이 새인자의 성격을 파악도 하고 적절하게 도와줘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면 새인자가 뭐 교회를 떠날 리 없겠죠. 그죠? 이 정도로 완벽히 도와주면. 뭐 그래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가도 맡기고 이 관리 안 되면 새인자가 교회에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도우라고 만들어진 책자를 이용하면 좋다. 성경 읽기나 소책자, 창세기, 출애굽기, 1, 2, 언약 예배, 예배소서. 기도를 위한 소책자, 작은 기도, 언약 기도문. 격려와 이해, 교회 추수를 강조한다. 학교를 안 가도 공부는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어렵듯이 교회에 안 나가도 구원은 있으나 사단의 공격에 늘 받게 된다고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죠. 결국 새신자가 현장에서 만나 다락방에 만나 양가다가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 그렇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헌금해야 될 이유, 필요, 전도와 선교 예산 등에 대해 이해시켜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 교회 같으면 보면 뭐 예산을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보고 선교에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뭔지 모르면은 이 교회는 무슨 뭐 맨날 저래 돈 거다 뭐 하노 이랬어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세인자는 잘 모르잖아요. 헌금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이제 하나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EBS 요인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세신자 한 명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 그거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족관계와 교인 전체 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결국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되도록 여러 성도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데 안 되면 이제 뭐 전부 낯설잖아요. 모르는 사람밖에 없고. 뭐 무슨 기관도 조직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전혀 내하고 안 맞으면 교회하는 게 뭐 그냥 내 전도한 사람만 쫄쫄 따라다니면 교회 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씩 적응할 수 도와줘야 돼요. 자, 새신자는 기도팀을 구성해 줘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빠른 응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쉽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다. 또 어려움을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와 뭐 비슷한데 늘 새신자와 기도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기도팀. 결국은 뭐 새신자의 양육한 EBS 역할하면 좋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붙여서라도 여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도울 수 있고 교역자와의 관계도 원활하고 이래 되면 게을러질 때 힘이 된다. 자기는 게을릴 때 옆에 기도한 팀이 같이 있으면 힘이 되겠죠. 성경 암송에도 힘이 되고 속 처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전체 성도 속에서 정할 때까지는 옆에서 계속 양육에 키우듯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새신자 양육 열쇠 여기 나오죠. 양육의 열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키예요. 결국은 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 인도받는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성공의 키예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거 보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내 죄다 만들어가지고 내 따라다니 가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양육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실히 믿고 성령이 인도받도록 해주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EBS 요원만 열심히 뛰어도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 80% 이상을 정치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부흥한다. 그러면서 새신자 양육은 교회 성장을 크게 돕는다. 다락방 전도운동가 병인시켜서 가면서 EBS 용어를 적극하려면 사단이 악랄하게 방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자, 일단 EBS 요원 뭔지 알고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EBS 요원 훈련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개인 양육이 뭐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면 영접하고 나면 그냥 끝나게 하잖아요. 이제 새 신자 한 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양육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양육을 의한 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도 되어지고 또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전도 문이 되기도 하고 전도 밭이 열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전도하면 영접시키는데 그 뒤에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지만 300명을 전도된 자에 놓고 하면 결국은 30명이 복음 받아들여요. 영접합니다. 요 사람이 이제 영접한 다음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되는 사람이 3명 나와요. 네? 진짜 제자는 3명. 이렇게 전도 열매락 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3명만 진짜 교회에 정착시켜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되게 해보면 모든 축복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명도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 내 주변에 진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해서 몇 명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내가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 나로서 복음받을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이 이 명단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이름 위해서 불러하면서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복음 받을 시간표 와요. 주로 문제 올 때입니다. 어려움 올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30명 나와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양육시다 보면 제자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남으면요. 여러분은 사실은 그 사이에 모두 치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라도 이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300명 놓고, 명단 놓고. 우리 박형 권사님 그걸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해봐요. 막
다 껍데기입니다. 가짜인데 진짜 3명 나와요. 안 하니까 3명도 못 잖아요. 그렇죠. 3명이 나오면 3명 통해서 또 붙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기하급수적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나라 한 명이에요. 한 나라 한 명 하면 돼요. 진짜 한 명 찾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그 한 명이 이런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바울은 가면 한 명 찾아요. 저 빌립보가 루디아. 그렇죠.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지가 브리스가, 저 에베소서 지혜자 찾아요. 따로 훈련시켜야 보내버리니까 전체 다 보면 다 들어. 그러니까 로마서 심지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넘어선 사람. 그렇죠. 진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면 됩니다. 내가 복음이 유익되면 손해도 좋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 자입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자기 제자 다 예수님이 갚아버렸어. 그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당신 이제 다 예수님 다 갔다. 이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해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망해야 돼. 그분은 흥해야 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손해 감수. 여러분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 현세 백배 축복.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받아, 비판받아. 그 상급 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을 위해 복음이 유익된 쪽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 손해봐. 손해를 택하고 보면 유익되게 하면 그거 복이라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 안 해. 내 어느 날 손해되면 복음 내버려버려. 그렇죠? 어느 날 막 내 이익하고 안 맞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하나님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된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전하죠. 우리가 이 3.7 성경을 뭐 할 것이냐. 우리 3.7 제자 찾아서 우리가 진짜 훈련시켜 보내자. 이 3.7 살리자. 그렇죠? 그걸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겠어요? 그래. 가짜 뭐라 진짜라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우리 목사님들 임원들 왔잖아요. 내 이번에 온다 하길래 그래 한번 오는 길에 그동안 한번 얘기만 했지. 그러니까 좀 보고 하라. 보고 듣고 그래 자기도 좀 감동되는가. 그래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가 그런 감이 있어요. 내 교회 막 하기 바쁘지 뭐 무슨 놈은 뭐 같이 연합이 없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노회장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지 어쨌든 뭐 이용하라 하고요. 그러지. 네. 우리는 뭐 힘도 없지만 진짜 작은 교회 연합하고요. 2, 3, 7, 5천 명 복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구심적 역할하고 장을 마련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쨌든 복음 전하고 지금 세계보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돼요. 자, 너무 전도에 부담을 가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돼요. 하나님 볼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아나니아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야 부르잖아요. 바울 갚고 싶으래요. 그렇죠? 가라. 집가 가봐.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막 놀라잖아요. 뭐하냐? 지금 눈이 감게 기도 그거 하든지 기도해주라.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누가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야신이 훈련돼야 돼. 하나님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여러분 뭐땅 걷고요. 진짜 복음 외에 다 다른 복음 외에 됐다. 정확한 복음이다 이 말은 다른 동기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른 계산이 없는 걸 말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화한 복음이에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저녁에 나노하고 데니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 우리 송영주가 통역하고 대화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고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 자기들이 세우겠대요. 그래, 대단하다. 나는 그 친구들을 내가 신뢰한다 해서 왜냐? 내가 처음 만난 대인이고 그 동생이 나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다음 이게 또 복음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좀 힘을 모아서 크게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 이거야. 그래,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 좋아, 해라. 뭐, 내 이제 허락 만든 거예요. 뭐, 하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러다 뭐 자기들 힘이 모자라면 우리 좀 도와주면 돼요. 꺾여서 뭐, 그 나라 복음 없는 나라인데 만들었고, 우리가 이 순수한 이 복음을, 그렇죠? 성경 전도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도요, 가다가 내가 손에도 복음 유익되거든. 그래서 손을 택하세요. 복음 알죠? 그러면 돼요. 그렇게 기준을 삼고 하면 됩니다. 뭐든지 복음이 유익된 쪽으로 하세요. 그렇죠? 복음에 유익이 안 된다, 손에 든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지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축복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 제가 237 치유 서비스 언약 잡고 저 237의 빈곤 5,000전이 복음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방향 맞추고 또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복음 위하여 내려놓고 복음이 유익된 쪽으로 복음이 위한 것이면 내가 손해도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복음 위해서 하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성도 중에서 2,3주 살리고 5,000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